렉티오 12.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로마 유학 중 노 교수님이 강의하던 법의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명문입니다. 수강하던 학생들은 대략 120명 정도였는데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영어를 섞어 말씀하시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모두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때 함께 웃지 못한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야기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와 이탈리아어가 반반 섞인 교수님의 강의를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가 듣고 있는 게 이탈리아어인지 라틴어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이 저 문장을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들 왜 웃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친구가 이 문장을 말해주었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다시 다른 친구에게 또박또박 써달라고 했죠. 그걸 사전을 찾아가면 찬찬히 분석하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성격은 급한데 모든 게 더디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상상력만 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001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첫 해에는 페루자에서 이탈리아어를 익히고 변변치 못한 이탈리아어 실력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당당하게 수업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깨졌어요. 페루자에서 분야별로 언어 선생님을 3분이나 모시고 공부했고 법학 개론책까지 미리 읽으며 선행학습을 조금씩 해왔건만 실전에 부딪히니 법률 용어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면 헐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이라면 분명 이런 외마디 탄식을 내뱉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용어조차도 이해할 수 없으니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데 비법학 전공자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용어 하나하나가 모두 큰 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용어를 우리말도 아닌 이탈리아어와 라틴어로 받아들여야 했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른 채 첫 해를 보냈습니다. 법학 용어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법의학과 법심리학 수업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이제는 의학과 심리학 용어가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한편으론 이런 오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수업하는 교수님들은 모두 그 분야의 대가로 칭송받는 저명한 석학들이다.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하지만 언젠가는 저분들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리라. 끝내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뭐 어떤가. 저런 대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가. 세상 사람 중에 우리나라 학생 중에 몇이나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후의 수업 시간은 그야말로 나 홀로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때의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이 어려운 라틴어 수업을 듣고 있으니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소 부끄러운 듯 제 눈을 피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장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라는 이 문장 속 라틴어 단어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대비시켜 보세요. 한 문장에 사용된 6개의 단어 가운데 적어도 포스트와 아니말은 쉽게 알 겁니다. 이제 남은 단어 4개는 어쩔 수 없이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코이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결합, 성교를 의미하는 명사 코이투스가 명사의 대격을 요구하는 전치사 포스트를 만나 대격의 형태 코이툼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옴네는 처음 보는 단어 같지만 우리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을 국어 교과서와 모 통신
통신사 광고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옴니부스, 옴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옴네에서 나온 형용사로 그 뜻은 둘 다 모두라는 뜻입니다. 트리스테는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유추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어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라면 영어의 트리스트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 슬픈, 우울한이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 단어만큼은 꼭 외우라고 말합니다. 에스트는 영어의 is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의 비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에스트 동사의 동사 원형을 정말 자주 접해요. 모 담배 회사의 담배 이름인 에세가 바로 에스트 동사의 동사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세의 어원은 역시 산스크리트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의 뜻을 살펴보죠. 이 명문은 그리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 클라우디우스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로마 시대 검투사의 외상치료 전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개인적, 사회적인 자아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실존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한 인간, 특히 윤리적 인간이 비윤리적 사회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모습에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서 이성적 인간이자 종교적 인간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학에서 이 명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라고 자각하고 난 뒤부터 신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단순히 강력한 절대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냉혹한 체제와 부조리한 가치관으로부터 고통받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초기의 인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신적인 것에서부터 유추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필요로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Deus non indigest nostri, sed nos indigemus Dei.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는 임금이나 황제의 정통성이 신에게서 유래한다는 지배계급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중의 대조차를 좌지우지하는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명문을 우리 일상과 접목하면 인간이 원하고 목표하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을 취한 뒤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우울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대중의 갈채와 환호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의학 교수님은 이 문장을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바를 경험해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릴까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저렇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쯤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달리기 끝에서 느끼는 우울함이나 허망함 같은 감정들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막상 이루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달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또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